(4월 26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온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성삼위 하나님, 마음을 낮추어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기의 때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한 때를 주를 경외하는 저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은 이 땅에 또한 여전히 의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는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묻지 못할 때마다 시험하며 또한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모든 계계와 우리 육신의 성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신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여 저희들의 영혼의 모든 죄악과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과 우리 육신의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특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따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거룩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어려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때에 주님 다윗이 간구하였을 때 그 전염병을 단축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전염병을 단축시켜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그 치료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많고 학식이 있는 학자들도 하나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치료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푸사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전염병들이 속히 제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건집을 받고 또한 이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몇 주 동안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번 주 지나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제 발병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된 소식들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존귀한 인생을 사는 비결. 그동안 저희가 오늘까지 이제 9주째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을 2달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이번 주 또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지내야 되나,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번잡하고 생각이 많더라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우리 인생이 형통한 또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역대 상을 지나서 역대하까지 벌써 들어왔습니다.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 좀 더 앞으로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의 좀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역대기를 읽으실 때 도움이 될 줄로 알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유다가 망하는 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이제 복권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해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왕기 상하는 기록을 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는 남북 이스라엘을 공히 북왕조까지도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히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왕이 온전한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잘못을 한 부분은 아주 여지없이 폭로하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열왕기는 기록이 된 반면에 이 역대기는 오늘 저희들이 역대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역대기는 처음 시작이 역대상 시작이 족보로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역대상 전체를 차지하고 역대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야기가 9장까지 계속되는데 특별히 역대상 부분에서도 다윗 이야기 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금을 그가 준비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준비했고 또 솔로몬에게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그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역대상에.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역대하 1장부터 8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영화는 역대하 9장에 한 장은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역대기는 성전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열왕기와 달리 북왕조 이야기는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분은 어떤 분일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에스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70년 더 있다가 나온 에스라 같은 경우에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루터기, 남은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북왕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남왕조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도 흠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가 강화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여기 도표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역대기를 처음 들은 분들, 역대기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분들 어떤 분들일까? 굉장히 힘든 분들이란 말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지금 유다에 돌아오긴 했지만 나라의 많은 부분은 빼앗기고 황폐화되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신앙도 무너져 있고 이런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공동체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적은 공동체 이런 지치고 힘든 분들한테 사실 하나님은 이 역대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는 상당히 잘 이 방역 당국과 정부가 애쓰고 또 노력을 해서 이만큼 와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행도 가기가 어렵고 또 비즈니스도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유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기가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겨운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이것을 좀 깨닫고 힘있게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가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기 창대하다라는 뜻은 크다, 또 존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크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에도 나오는 히브리어 같은 히브리어의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여기 이 크게 하시매가 창대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같은 뜻이에요.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저희 모든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때 우리가 창대하게 된다 그런 존귀한 인생. 이 창대하다는 뜻이 크다, 존귀하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그 보석이라 말씀이랑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이 존귀한 인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창대하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주체가 오늘 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창대하고 존귀하게 되고 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주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비천한 우리 인생들을 높이신다. 다윗과 같이 목동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듯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린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잉태되고 또 자라고 또 해산해서 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를 보면 참 기적입니다.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우리 인생 모두가 다 모든 인생이 사실 기적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주제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힐링 강의로 굉장히 유명한 김창옥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아주 유머를 많이 써서 재미있게 강의하시는 분인데 한동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나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 TV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게 두려워졌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한동안 공황장애와 씨름하고 극복하느라고 많이 힘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시 강의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는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요즘에 많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이나 어려웠던
어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많이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마 이렇게 힘든 그런 생활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까봐.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봐야 참 부모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낳고 길러가면서 정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을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보는 이 눈빛으로 누군가가 나를 봤구나 부모님이 나를 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도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죠. 기독교 교육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셔야 창대하게 하셔야 우리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이 본문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창대하게 하신 부분 그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다. 왜 창대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놓고 보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왜 하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울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본문만 딱 보면 하나님 왜 사울에게는 응답을 안 하셨지?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하시는데 왜 사울은 기도를 하는데도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의 그 에봇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도구예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편애하신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녀가 있어요. 늘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사사건건 부모와는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서 엄마 뭐 해줘. 아빠 뭘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래 여기 있다 하고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대체로는 고개를 돌리잖아요. 아유 너 필요하니까 오냐?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즉 아주 긴박한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매어 달렸어야죠. 여러분 부모님이 말 안 듣는 자녀가 부모님이 부모님께 뭘 요구했을 때 부모님이 금방 대답을 안 해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이깁니까? 그럴 텐데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바로 당장 딱 그 자리에서 떠나서 무당을 찾는 거예요. 무당.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이 창대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함께 했다라는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의 이면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지금 집권 초기거든요. 솔로몬의 집권 초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집권 초기에는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솔로몬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역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1장인데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찾은 바 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럼 뭘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의 이면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집권 후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것도 이방 여자들. 애굽의 공주, 암몬, 모압,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니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 성전에 이방 신상을 갖다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창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한 9주 정도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 기간이셨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교인들이 뚝 떨어지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단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심으로 존귀하게 된 이것을 계속해서 그는 만일 그가 오늘 다윗의 유언처럼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버리면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은 아신다. 아까 역대상 28장 9절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겨운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창대케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렇게 창대케 해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서 창대하게 되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솔로몬이 주님께서 창대케 해 주시되 또 솔로몬이 그가 그 다윗의 유언처럼 초창기에는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께서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까지 이 주님을 찾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께서 창대케 해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들이 이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로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그 마음과 중심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열어서 존귀한 것들을 복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간절히 구하는 생명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